오늘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 가지고 은밀한 하나님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복적으로 3번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은밀한 중에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대놓고 드러내시는 게 아니라 은밀한 중에. 근데 바꿔 이야기하면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하나님인지 내가 했는지 착각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 5장과 6장과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5장에서 예수님은 본인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고, 누구도 세상의 빛이래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은 숨길 수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6장에 들어오자마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뭐하라? 주의하라. 6장에 딱 들어오자마자 5장에서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고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이야기했는데 6장 들어오자마자 이제는 드러내지 말고 뭐 하래요? 보이려고 행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5장과 6장을 모순이 아니라 5장은 자연스러운 빛의 드러남인 반면에 6장은 이 자연스럽게 드러낸 빛 때문에 누가 드러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요? 내가 드러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6장 1절부터 13절 보면 위선과 참된 경건을 대비시켜요. 위선과 참된 경건. 위선은 뭐 하는 거예요? 가면 쓰고 연기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위선이라고 합니다. 오늘 6장 1절부터 13절에 3개가 나와요. 구제, 기도, 좀 있으면 이제 금식이 나오겠죠. 구제, 기도, 금식이 다 종교적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신앙을 연기하지 말고 누구 앞에서 살으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살라. 은밀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사람 앞에서 사는 거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는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순절 40일은 사람 앞에서 경건해 보이는 계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짜가 되는 계절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밀한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오늘 본문 1절과 4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2절에 보겠습니다. 2절 시작.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3절에 보면 너는 구제할 때 4절까지요.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뭐 하라고요?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 불지 말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그러니까 상을 2번 받을 수 있다 없다? 사람에게도 받고 하나님 앞에서도 받는 이건 없다. 사람에게 인정받았으면 하나님께 받을 게 없고, 사람에게 인정 안 받았어도 누구에게 받으면 된다? 하나님께 받으면 된다. 근데 우리의 가장 큰 딜레마는 뭐에 있냐면 나의 열심을 하나님만이 아니라 사람이 알아주기를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이 끊임없이 존재해요. 끊임없이 존재해요. 그리고 사람이 안 알아주면 섭섭마귀가 탁 들어오는데 그 섭섭마귀는 믿음, 소망,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마귀 중에 가장 큰 마귀는 섭섭마귀야.
한 번 섭섭하면 그 섭섭은 평생 섭섭이에요. 여러분, 구제는 유대 사회에 매우 중요한 행위예요. 오늘 6장에 나오는 구제, 기도, 그리고 이따가 수요예배 때 하는 금식, 이런 종교적은 매우 중요한,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빼먹지 않는 종교적 행위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이스라엘을 가보신 분은 혹시 원래 성지순례 갈 때는 그 전통시장 이런 데는 잘 안 가요. 맨날 그냥 이렇게 막 돌아다니느라고 정신없어서. 근데 예루살렘에 마카네 예후다라고 엄청나게 큰 전통시장이 있어요. 거기 가면 뭐 과일도 많이 팔고 뭐 하여튼 희한한 시장 하나 있는데, 거기도 금요일 저녁이 되면, 오후가 되면 저기 랍비들이 나팔을 불고 다녀요. 뿌악. 금요일 날 오후 한 3시쯤 되면. 그러면 사람들이 다 시장 문을 다 닫아. 그러면 언제까지 못 열어요? 이제 우리로 말하면 주일날 문을 열잖아요. 걔네들은 토요일이 아니시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니까. 그러면 하루 이틀 만에 상할 것 같은 과일이나 이런 것들을 다 문을 닫으면서 매대에 내놔요. 그러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누구나 그걸 가져갈 수 있게 해요. 지금도. 왜냐하면 얘네들의 가장 중요한 종교적 모습은 뭐냐면 구제예요, 구제. 내가 하나님 자녀된 걸 뭐라고 표현되냐면 내가 구제할 수 있다. 그리고 회당이나 성전에서 옛날에도 마찬가지였겠죠. 가난한 자들을 돕는 걸 자신의 의로 여겼을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항상 커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커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사람들의 박수가 이미 상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받을 상은 없다 이야기합니다. 상은 누가 주는 거죠? 높은 사람이 주는 거예요. 이미 임금이 주는 보상의 의미 아닙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12장에서도 제가 예전에 설교했는데 두렙돈 한 고드란트를 드린 한 과부가 있었어요. 과부가. 근데 그 사람 왜 가난해졌습니까? 왜 가난해졌습니까? 서기관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고 금식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그 가늘고 길게, 우리 서기관은 몇 시간 기도한다, 막 그 과부를 대신 변호해 주는 사람이 내가 기도를 몇 시간 하는 걸로 자신의 삶을 증명하려고 했어요. 구제를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이미 저와 여러분의 은밀한 중에 행하신 일을 갚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은밀한 중에 행하시는 일들을 많이 봐요. 저는 이렇게 사무실에 있으면 웬만하면 그 핸드폰에 우리 교회 CCTV를 이렇게 켜놔요. 누가 왔는지, 누가 어디서 청소를 하고 있는지 켜놔요. 여러분, 교회가 아름다워질 수 있는 건 사람들 없을 때 화장실 청소하고 가시는 분이나 식당에 식탁을 조용히 닦고 가시는 분이나 본인 부서 조용히 부부가 와서 이렇게 청소하고 가시는, 뭐 그거 누가 알아줍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 사람이 청소를 하고 왔는지 원래 이게 깨끗한 곳인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 순간순간에 얼마나 많은 갈등을 하겠어요. 목사의 열심을 사람들이 몰라주면 가끔 서운할 때가 있을 수 있죠. 아니, 이건 그냥 목사의 개인적 마음이에요.
근데 이렇게 특세하니까 목사님이 힘들지 않으세요? 그래요. 뭐가 힘 뭐가 힘든지는 잘 모르겠는데 힘들지 않으세요? 그래요. 근데 생각해 보면 목사가 힘든 건 아니에요. 목사는 목사의 일을 하는 거예요. 누가 힘드냐면 오늘 나온 여러분들이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혹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나온 이 특별 새벽기도 혹시 몰라주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 품지 마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은밀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제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내 삶 가운데 부어주셨고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는 그나마 조금이나 있는 건강이나 물질이나 이런 거 주신 것 감사한 그 마음이 먼저 들어야지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기보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크지 않기를 사순절 동안 그 욕구조차도 제어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밀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라. 오늘 본문에 보면요, 기도할 때도요 6절에 뭐라 그래요? 너는 기도할 때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유대인들은 기도 지금도 많이 해요. 뭐 막벨라굴이나 라헬의 무덤, 뭐 베들레헴 라헬의 무덤이나 헤브론의 막벨라굴이나 뭐 저기 예루살렘 통곡의 벽이나 그리고 유명한 랍비들의 무덤이나 갈릴리 회당 같은 데서 매일 그 기도문 경문을 붙이고 손에 이거 붙이고 매일 이렇게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구제라는 종교적 행위와 이제 기도가 이제 오늘 나오는데 기도에 대한 이야기로 예수님이 뭘 가르쳐 줘요? 주기도를 가르쳐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려고 뭘 가르치냐면 주기도를 가르치는 게 오늘 6장 9절에서 13절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몇 번 기도해요? 3번 기도해요. 우리도 지금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9시에 한 번 기도하고 정오에 한 번 기도하고 오후 3시에 한 번 기도해요. 그게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이죠. 그래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응답하소서 그거 3번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다니엘에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기도의 동기가 문제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여러분 구제가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 구제하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구제하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여러분 기도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랑 누구랑만 통하면 돼요. 근데 끊임없이 누구한테? 가난한 자의 과부, 그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누가 가난한 과부로 만들었어요? 기도 길게 하는 서기관이 가난하게 그 과부 만든 거예요. 마치 종교적 외식을 빙자한 것처럼. 오늘 예수님은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기도가 문제가 아니라 기도의 방향이 문제다. 누구 앞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기도하라는 게 차라리 낫대요. 사람 안 보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게 낫다.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자리가 중요하니까. 이방인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바알을 향한 제사장들의 기도를 보면 알죠. 바알의 제사장들이요, 갈멜산에 올라가 가지고 어떻게 기도해요? 소리 지르고 소리 지르고 소리 지르고.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때 그렇게 기도하는 바알의 제사장들 보고 뭐라 그래요? 야, 니네 신이 자나보다 더 크게 불러라. 깨워라, 가서 깨워라, 깨워라. 그건 우리 집에서나 하는 거지. 저는 이번 특세 때 참 은혜를 많이 받는데, 여러분 부모들이 이 자리에 나오려고 자녀들이 엄마 나 내일 아침에 깨워줘 하면 기쁨으로 깨워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자녀가 나가려고 한다니까. 근데 눈 비비며 일어나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가는 건 아니지만, 눈 비비고 일어나서 와가지고 졸다가 가도 부모의 마음은 너무 기뻐. 이미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 여러분, 기도는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하면은요, 하나님이 몇 년을 대책해 주시기를 바라냐면 내 인생을 대책해 주시기를 바래요. 내 이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막 몇 개, 그냥 제일 먼저 기도하는 거는요, 일용할 양식.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 한글을 처음 배운 사람이, 한글에 익숙하지 않은, 제가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예전에 저기 잠실에서 교육 전도사를 하는데, 전도사 때 어떤 애가 목사님 료원이 뭐예요? 료원이 뭐예요? 그 저기 옛날에 코엑스 삼성동 그쪽 앞에 서울 의료원이 있어요. 이 의료원이 있었어요, 거기. 맨날 얘가 이제 소유격으로만 서울의, 그러니까 이제 외국에서 살다가 한국을 이렇게 한글을 이게 익숙하지 않게 배운 거야. 목사님, 전도사님, 료원이 뭐예요? 근데 저도 몰랐어요. 료원이 근데 뭐지? 어디서 봤어? 료원을 어디서 봤어? 초등학생이었는데 어디서 봤어? 그랬더니 제가 교회 오는 길에 봤어요. 그러는 거예요. 료원? 어디 있었어? 거기 있잖아요. 서울의 료원인데, 서울 의료원인데 서울이. 근데 걔가 또 이런 질문을 저한테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물어. 목사님. 그때 전도사님이 전도사님. 근데 왜 예수님은 한식은 안 좋아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맨날 뭐 만드시니까 양식만 달라고 하니까 왜 예수님은 한식은 안 좋아하니?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일이었어.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는 너무 익숙하게 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고 할 때, 이 양식은 한식, 양식, 일식할 때 그 양식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준 분복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기도할 때요, 여러분, 기도가 길어서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유대인들 어떻게 기도하는지, 하루에 3번 기도하러 갔는데 8시 50분에 일어나가지고 가다가 9시가 딱 되면 거기서 길에 서서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여러분, 무슬림들도 뭐 해요? 하루에 5번을 기도해요. 그래서 무슬림 국가 가면 새벽에 깨는 게 이 아잔 소리, 이게 아잔이라고 하거든요. 모스크에서 그 기도 시간에 나오는 소리를 그거 있잖아. 그거 테이프 트는 거 아니에요. 그 모스크의 이맘이 실제로 라이브로만 그거 할 수 있어요. 그 라이브예요, 라이브. 마이크 대고 라이브 하는 거라고 제가 봤어요. 예전에 저는 테이프 트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라이브더라고, 라이브.
5번 기도하는데 그 5번의 시간이 음력의 시간 바뀌듯이 조금씩 바뀌어요. 그래서 5번의 시간이 매일 일정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 아잔 소리 나오면 무슬림들은 뭐 해요? 이거 자리 펴고 어디서든지 저기 차도 세워놓고 길에서도 기도하고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지금 하루에 5번 기도하는 무슬림이다,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유대인이다 라고 내 삶이 증명되는 게 아니라 내 하나님과 관계에서 내 신앙이 증명된다, 오늘 예수님은 이야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요, 기도 길어요 짧아요?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과 나는 주의 백성인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뭐 엘리야 낯 지나가지고 기운 빠져가지고 힘든데 뭐 크게 기도했겠어요? 옆에서 소리 지르는 사람, 막 자기 피를 자해하고 소리 지르는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불은 큰 소리가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귀 먹어서 우리가 주여 부르짖는 거 아니에요. 내 목소리가 크냐 네 목소리가 크냐 옆에 있는 사람하고 경쟁하려고 주여 하는 거 아니라고 저는 믿어요. 내가 지금 주여 부르짖는 건 하나님, 내가 먼저 내 마음을 점검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향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내 인생에서 각인시키며 내가 하나님께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여 하죠. 하나님이 귀머거리라서 내 기도의 제목을 몰라서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걸 이야기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제가 2월 2일 날 이거 저기 베란다에서 넘어져가지고 팔 빠지니까, 그때 우리 집에 찬빈이랑 둘째랑 셋째가 있었어요. 혜빈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왼손을 짚고 일어나가지고 이게 너무 아프니까, 혜빈아 아빠 팔 빠졌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혜빈이가 우리 방에서 뭐라는지 알아요? 방에서 나와 보지도 않아. 아빠 팔 빠졌어? 그래요. 뭐 아빠가 아프거나 말거나 자기가 그냥 할 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엄청 서운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병원 갔다 와서 너 아빠가 얼마나 아팠는지 알아? 아빠 아팠어? 그래. 이게 자식과 부모의 차이예요. 만약에 자녀가 그랬으면 부모는 난리가 났지. 근데 자식은 내가 아프지 않은, 뭐 얼마나 아픈지도 잘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어제는 새벽기도 끝나고 딱 집에 갔더니, 제가 딱 문을 열었더니 엄마는 아직 안 오고 이제 저만 딱 들어갔는데, 엄미? 그러면서 혜빈이가 쭉 따라 나왔는데 저가 딱 나타나니까 아빠. 그리고 들어가요. 그래서 또 다시 불렀지 제가. 왜 너 엄마만 반가워하고 아빠는 왜 안 반가워해? 그랬더니 누가 뭐 할 때만 부르는지 아세요? 자기 필요할 때만 불러. 언제 제 딸이 저를 굉장히 반갑게 하냐면, 전화도 평소에 안 하지만 언제 딱 전화하냐면, 아빠 나 엄마 없을 때 나 아빠 방 가도 돼? 그래요. 어제 교회가 인터넷이 잘 안 되니까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얘가 뭘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 아빠 방 가서 아이패드 해도 돼? 그래. 그러면 저는 뭐라 그래요? 와서 하라고 그래요. 아니 그거라도 빌미로 내 딸이 그거 보여줄 때는 말을 굉장히 잘 들어. 여러분,
하나님이 가끔 그런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내가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어주는 건 다 들어줄 수 있어요. 근데 뭐 하고 싶으냐면 내가 아버지인 걸 그냥 사람이 아니라 진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그냥 아버지다 한번 네가 나 아빠 한번 불러주면 내가 아버지를 기억하는 자녀로 살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밀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은밀한 중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은밀한 하나님 앞에서 나라를 구하라. 주기도문의 기도의 6장 9절부터 13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예요? 이게 이제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주기도가. 근데 구제 기도는 다른 복음서에 안 나와요. 이건 유대인의 전통적 종교적 행위니까. 그래서 오늘 교재 53페이지 보면 구제 기도는 평행 본문이 있어요, 없어요? 이건 다 전체가 원래 빨간색이어야 돼요. 근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기도의 차이는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뜻이 하늘 뜻 악이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하늘에 계신 우리. 그 다음에 또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도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거기 원래 본문에 가로치고 뭐라고 써 있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그리고 가로 닫고. 이거는 원래 가로쳤다라는 건 원래 원문에는 없었을 확률이 있고, 이게 이미 기도의 형식을 갖추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 마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기도의 형식을 이미 갖추었기 때문에 이거를 가로쳐 놓은 거예요. 원래 예수님은 이 기도의 형식, 요때는 그래서 모든 성경에 요게 가로로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로치거나 꺽쇠 표시가 있는 건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뭐라 그래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에스겔 36장 23절에 보면, 에스겔 36장 23절 시작.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사람이 알리라.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뭐하게 하리라요? 거룩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기도는요, 누구를 위해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꿔 이야기하면 아까 유대인들의 원래 기도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 내 중심이에요, 내 중심. 기도를 가르쳐 줄 때 가장 큰 틀에서 보면 기도를 내 중심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꼭 뭘 위해서 기도해요? 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내 기도의 제목 안 들어주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기도 제목을 몰라서 우리가 일일이 간구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먼저 내 기도의 초점이 나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된 사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이게 올라가야 하나님이 응답하실 만한 기도가 된다.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 소원이 있죠. 내 소원이 있죠. 내 소원 있어요, 없어요? 목사의 소원이 있어요. 저도 모든 예배가 막 우리가 막 본당이 꽉꽉 차고 막 젊은 세대가 넘쳐나고 막 그러기를 간구하죠. 저도 제 소원이에요. 제 소원. 어제 오늘 내일이 우리 서울로에 담임 목사 수련회예요. 가평 우리마을 가서 제가 어제 오후에 갔다 왔어요. 저녁에 왔어. 그냥 목사님들이 담임 목사님들만 모인 거예요. 서울로에 110 몇 개 교회 중에
담임 목사님 90명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련회를 하는데 이제 목사님들끼리 나눔하는데 목회가 얼마나 힘드냐. 맨날 목회 맨날 그런 것만 물어보는지 모르겠어. 왜 막 서로 이제 그런 걸 물어봐. 막 뭐 저기 장로 때문에 힘들다. 뭐 저기 뭐 아니 목사들은 모이면 또 그런 얘기만 해요. 또 장로님들은 모이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목사 때문에 힘들다고 할 거 아니야. 하면 이제 막 하고 뭐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야, 다 목사들이 뭐 하고 싶어요? 누구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어요? 예. 목사가 가장 빠지기 쉬운 게 뭔지 아세요? 나르시즘이에요, 나르시즘. 근데 예수님은요, 유대인과 같은 우리가 사실 유대인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도의 목적이요, 하나님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도 다 바뀌어야죠.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가 숫자적으로 부흥을 하면 누구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기도 하겠지만 누구의 또 면류관이고 자랑일까요? 음. 목사도 참 그거를 경계해야죠.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저도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싶은데 그 최근에 이제 우리가 작년에도 그렇지만 이제 젊은 부부나 뭐 이게 커플들이 이렇게 오잖아요, 교회에. 뭐 아직 등록 안 한 사람도 많지만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1월부터 2월 내내 한 주도 안 빠지고 왔는데 등록은 안 해. 근데 저도 등록하라는 얘기 안 해. 저는 항상 얘기해요. 둘러보세요. 그래. 등록한 사람들 지난번에도 2부 예배 때 또 부부 같은 분들이 모르는 분들이 이렇게 앉아 있길래 저분들은 누굴까 속으로 엄청 궁금했어. 이렇게 가끔 보면 전혀 이렇게 생경한 분들이 이렇게 뭐 새벽이나 이렇게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면 목사도 혹시 이제 그렇게 오신 분들 계시다면 야, 누, 내가 원래 우리 교인인 줄 착각하나? 아니에요. 알아. 아는데 목사도 막 불끈불끈해. 난 막 가서 막 원래 성격이 물어봐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에요. 가만히 기도하는 성격이에요. 에? 저는 원래 성격이 딱 가가지고 저는 뭐 물어보지. 근데 목사도 가만히 지켜봐요. 예. 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새 가족인지 몰라서 내가 안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분도 말 안 하는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 기다려 주는 거죠. 참 목사도 누구의 면류관으로 내가 가끔 이런 생각이에요. 누구의 면류관으로 내가 교회의 부흥을 꿈꾸는가라는 생각을 할 때 이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목회하는 목사라는 걸 드러내고자 함인가 아니면 이게 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일인가 이 사이에서 목사도요 치열하게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해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기도가 먼저 드려지기를 바라면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중심으로 가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필요 일용할 양식을 뭐하고 큰 거 기도하지 말고 일용할 양식. 왜냐하면 저는 이게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주기도문은 나중에 또 뭐 자세히 설명할 시간이 있을 것 같아서 길게는 안 하겠지.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에요.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를 구하는 거지 6개월 10년을 내다보고 내 노후를 보장시키고 뭘 보장시키고 이걸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이에요. 왜 하나님이요 일용할 양식으로 제안하셨는가? 너 앞으로 이렇게 살게 해달라고 왜 그걸 간구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는가? 그거 다 들어주면 노후 준비 다 되고 그거 다 되면 기도하러 와, 안 와?
아빠 찾아요, 안 찾아요? 아빠 안 찾아. 인형 뽑기 할 때 옆에 돈 대줄 사람이라도 있으니까 아빠 그러지, 자기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아빠 안 찾지.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요, 주님이 가르쳐 줄 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건 매일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요, 내 음성을 매일 듣고 싶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몰라서가 아니라 내가 여전히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인지하고 있다라는 걸 끊임없이 하나님은요, 반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자녀들이 돈 필요할 때, 토스에 돈 보내달라고 할 때라도 전화하는 게 그렇게 좋아. 그래서 전화 오면 어디에 얼마를 쓰려고 하는지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보내주지. 그게 PC방이 됐든 스터디 카페가 됐든 그거 일일이 물어봐서 뭐 하겠어요. 여전히 아빠는 내가 찾으면 응답할 줄 아는 믿음이 있으니까 전화했겠지.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양식 달라고 그러고요, 모아여 달라고.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모아여 주옵시고. 네, 용서는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아여 13절에 보면 우리를 모에 들지 마시고. 여러분, 내 중심의 기도에서 먼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내가 인정해야, 그래야 산상수훈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이 어떤지를 이미 알려줬는데 여전히 남의 나라 백성처럼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여전히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먼저 인정을 하고, 오늘 필요의 양식과 내가 여전히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이 드는 것과 여전히 내가 시험에 빠져서 괴로워하는 그 인생을 하나님 나를 지켜주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성도가요, 이렇게 기도해요. 매일 하나님, 내 상황을 바꿔주세요. 내 이 억눌린 상황을 바꿔주세요. 기도했는데 매일 새벽 기도 나오니까요, 그 기도가 바뀌니까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주님, 변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나를 바꿔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런 거예요. 내 문제를 바꿔주기를 기도하죠. 저도 그렇죠. 근데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보는 게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먼저 누구를 구하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누구 앞에서 살아야 하는지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온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 드러내고 싶은 욕심, 보상받고 싶은 기대를 내려놓게 하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 앞에서 진실한 제가 되게 하옵소서. 구제할 때나 기도할 때나 섬길 때에나 사람의 박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미소를 구하게 하옵소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이루어지이다. 사순절 이 새벽 은밀한 자리에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겉이 아니라 속을 새롭게 하시며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신앙인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